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기로 원하시죠? 삶 속에서. 그죠? 오늘 기적을 만나고 싶다라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 겁니다. 근데 기적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나고 표적을 또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12 제자 중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 12명이겠죠. 그런데도 더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한 소리씩을 해요. 절대로 예수님 죽지 못합니다. 죽을 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잡혀가는 날 이 베드로는요 군인이 차고 있던 칼을 탁 잡아서 그 군인의 그 길을 딱 자릅니다. 근데 그 나중에 사복음서에 딱 보면요 그 군인의 이름이 말고였더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길을요 딱 이렇게 그 떨어진 그 군사의 귀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귀가 온전히 된 거죠. 우리 매일 예수님의 삶은요 일상은요 기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물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무섭다고 다 문을 닫고 정말 자기들 목숨이 언제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줄 몰라 무서워서 그 문을 꽉 잠그고 있었던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단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이런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서 보니까 그런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360도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이제 이게 기록한 장이 베드로부터 문을 탁 여는데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아니 내일 모레 계속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저도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함께 마음을 모여라. 너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곳에서 내가 있으라 할 때까지 거해라. 한 곳에 마음을 다 같이 하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됩니다. 함께 모으고 함께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불같이 임합니다. 어떤 분은 바람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뜨거 다 한 번씩은 받아보셨죠? 성령 다 받아보셨지 않을까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떨어지고 또 어떠한 한상이 보이고 또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그냥 기쁨의 눈물이 나오면서 하염없이 그냥 해계가 터지는 이런 걸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갈급한 이 성령을 내가 받아야겠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왜? 아무리 저 기도해도 성령 안 오던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요에서 선지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애언을 할 것이고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꾸면서도 이거 진짜 신기해 진짜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은요 굉장히 생생하고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그걸 해석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꿈인 같다 넘어가는데 못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성경 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애언을 하게 하실 것이고 환상을 보게 할 것이다. 보입니다. 저는 환상도 봤고요. 저는 애언이라는 것은 이 사람 잘 되겠다 이런 애언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이거구나.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해서 막 저는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는구나. 저는 열왕기하를 보면서 그게 너무 감동이 깊었어요. 엊그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왜 이걸 모를까? 이런 마음이 오는데 다도 주고 싶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하나님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 자녀들이 세상에 일상에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받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왜 네가 뭘 하겠어? 네가 누군데? 네가 무엇인데 내 자녀들한테 네가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데 너무 그게 내가 무엇이란데 나는 믿음도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적들에게 이러한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구나. 열왕기상 봐보세요. 열왕기하를 보세요 여러분. 너무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주님의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봤을 때 기쁨이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이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요.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완전히 360도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1장 2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갈수록 이 세상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낙관하고 싶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시대가 21세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낙관적인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환경에 아니면 전 세계의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지구촌 안에 있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갈수록 이 세상이 혼란스럽구나, 혼란스럽구나, 답이 없구나, 길이 보이지 않구나,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도 그냥 답이 없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들이 올까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종말의 시대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 아니라 갈수록 혼란스럽고 갈수록 갈증한 세상이 올 겁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취해도 그냥 만족함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항상 만족감 있고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왜일까요? 진단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바로 해라, 너희들 삶을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멘 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가서 암 환자가 진단이 잘못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암 환자인데 암 환자 아닙니다 했을 때 죽어요. 진단을 바르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단 잘해라. 너희들 길이, 너희들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라. 근데 그걸 먼저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셔야 인정을 하고 진단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이 책을 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빗나갔을까? 왜 점점 나의 인생 깊은 수렁이와 깊은 골짜기로 계속 빠져만 들까? 이런 고민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열어서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 미래도 알려주십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걸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붙잡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길인지 답인지 성경은 알려주지만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목마름은 단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왜?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히 제사장 앞에, 그 로마의 모든 그 열려진 광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오모인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어리석어도요, 성경을 보면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그리고 말씀이 바로 들어와요. 이러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했고 우리가 예수님 죽일 때 다 도망갔잖아.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보이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자,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들 지금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길이 없고 방향을 모르는 너희 인생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9시, 3시, 12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정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운전을 하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두 제자가 올라가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병이는 항상 성전 미문이라는 거. 이곳에 이 안진병이를 항상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데려다 줍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을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통로예요. 통로이기 때문에 너는 안진병이 있고 네가 홀로 걸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구겨진 인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이 안진병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불쌍히 여겨서 동전 하나 딱 던져주고 이걸로 먹고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항상 이 못 걷는 사람을 누군가가 꼭 똑같은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동전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구걸하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좀 주시오 저것 좀 주시오 이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구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니 영적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체가 다 영적인 구걸자일 줄 몰라요. 안진병이 아니면 영적인 쉽게 말해서 거지일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이 정말로 세상에 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 말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구나 영적인 안진병이 소경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 이자는요 영적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걸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야.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근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요 자 영적인 안진병이 영적인 소경이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말하면요 이거죠. 부탁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나 이것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청탁하고 싶습니다. 이게 구걸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이쁘게 바꿔서 부탁합니다. 좀 요청합니다.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 영적인 너희들 거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걸해? 왜 너희들은 구걸한 인생이 아니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됐든지 좋은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됐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나를 초청해 주지 않을까? 오늘 밥 먹자고 하지 않을까? 오늘 골프 치러 가자고 하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접대하지 않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스폰서로 앞장서 주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눈먼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바꿔서 말하면 좋은 말로 접대, 요청 이렇게 나를 대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도 안진병이도 아니야. 영적인 거지들도 아니야. 여기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폭풍을 잔잔하게도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지만 배 위를 걸어도 가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멈춰라 했을 때 여리고성 싸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멈춰,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증거 좀 주시오. 나는 하나님이 15년간을 살리게 한다고 그게 정말로 선지자가 받았으면 지금 좀 보여주시오 했더니 해를 15도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게 할란다 했더니 아니요. 그것은 누구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이 해를 뒤로 15도를 늦추게 해주십시오. 그 사건이요. 정확하니 7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태양도 멈추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태양아 멈춰라! 이 싸움을 하는데 해가 점점 지고 있으니까 누구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일반적인 자연의 규칙을 뛰어넘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가 그분을 아들, 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늘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생활에 염려하고 찌들려 있어서요. 보십시다. 4절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서 이 위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어떤 눈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보셔요. 여러분 보라 했을 때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눈은 어떤 눈짓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흐릿멍텅하고 당신이 나 이 돈 안 주면 나 오늘 굶어, 그런 불쌍한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눈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이런 주시오 여기서 빌리고 저기에서 부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걸까?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쪼다처럼 바보처럼 사는 걸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니까요. 부모를 통해서. 그런 자존감이 높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한 그림, 한 어떤 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그림에서 보라는 거예요. 읽지만 말고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구걸해요. 저 사람이, 저 상사가, 저 사장이, 저 회장이 나한테 무엇을 줄까? 내가 이렇게 잘 아부하고 따라다니면 무엇을 줄까? 다 구걸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구걸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구걸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정한 소망이 없구나. 왜 나를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
고기잡이를 하러 갔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 저쪽으로 돌려봐라 던져봐라 했을 때 고기를 가득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했을 때 모든 걸 다시 버려두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렇게 불쌍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구걸하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구걸하는 이 인생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찾고 있는 은과 금을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하나님 못 주세요. 못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지 마시고 당당하니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생명 끝났다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벽 앞에서요 일어나질 않아요. 벽을 딱 앞에 두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이 모든 신상들을 부러뜨리고 하나님 개혁한 자 아닙니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어렵고 힘들어 죽었을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며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라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니까 저에게 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붙잡고라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라.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가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에 가장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있어요? 네. 말 안 하고 입을 담은 사람 없네. 다시 한번 있어요? 네. 있다면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줄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려주심을 믿고 저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낙심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더디다고 코가 쭉 빠져 있으니까 코 빼지 마세요. 코 넣으세요. 피노키오 코가 쭉 길어지잖아요. 말 안 들면. 응? 그런 것처럼 코 빼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할 시간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이걸 주노라.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큰 소망은 일어나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항상 날마다 여기에다가 미문에다가 뜸어서 메어서 탁 앙쳐주고 또 끝나면 그걸 데려다 주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모든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포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이거는 포기된 인생도 잦아든 인생도 죽을 것 같이 모든 것 놔버린 인생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주니 그의 발에 발목에 힘이 생긴더라.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말은 자 거꾸로 바꿔서 말합니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당신 이 질병, 이 문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믿으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말만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복음은요, 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이 사람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는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마다 늘 손을 일으켜 세워주듯이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내 자식이고 남편이고 지인들이고 누구든지 간에 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덧입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 만나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나도 예수 믿으면서 나도 병도 내 병도 못 고치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어떻게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올 수 없는 사역일 때는 집에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120명이요 다락방에서 간절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간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이 120문도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세계 언어들을 말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국말을 해요. 근데 저기에서 일본 사람, 프랑스, 미국 사람이 앉아있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자기 귀로 다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자기 귀로 다 그 말들이 어떤 말인지 들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하시고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여러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 앞에, 사람 앞에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안전병이가 했던 일이 성전에 들어가더라. 성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성전에. 이제 내가 오고 가고 성전 미문 앞에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사실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노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 저 깊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진짜이셨군요.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뛰고 걸으면서요. 뛰고 걸고 아주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왕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빼앗긴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성전문으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너무 좋아서 왕이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왕이, 다윗이요. 얼마나 기뻤으면.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고 춤추고 남들이 보든 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10년이면요 기도합시다 할 때 손을 정말로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눈물 콧물을 저는 그런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큰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러 다니면서 보는데 콧물 눈물 질질 짜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중국 사역을 가가지고 신양 가서요 그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라는 사람도 한 30명을 데리고 호텔방에서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엎어지고 쓰러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걸 글로 표현하는데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손만 잡고 기도했는데 이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 안에는 불같이 이렇게 뜨겁다고 엎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 그리고 암으로 죽겠다 하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몸 밑에서 이 밑으로 무엇인가가 피가만 슉슉 나오는데 자기 아픈 지 30년 넘었대요. 근데 그게 쏙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병 고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안진병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제가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안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행했던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이런 은과 금은 없어도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도요 이런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는요 지금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안 살아계시다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계속 안 믿어지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성경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해봐야죠. 그러면서라도 만나봐야죠. 불쌍해서도 우리 하나님 내려오셔서 임해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믿어버리세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기도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해놓고도 안 믿고 또 내 몫이야 하고 이 짐을 갖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 세상의 짐,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패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방법,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하셨던 모든 역사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아멘.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뭐 하나요? 금강은 뭐 없어요? 돈 주세요. 돈만 있으면 요즘 교회의 본질이 잊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도 그냥 60년 70년 때는요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부흥해지고 또 부흥이 되고 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돈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은과 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않아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요. 은과 금은 교회에는 없어도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만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일어날 겁니다. 금과 은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목말라져요. 메말라져요. 사람들이 말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맛보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똑같다. 삶이 변화가 없다. 목말라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목말라지고 세상에 목말라지고 인전에 목말라지는 그 목말림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고 다시 오늘 우리 꿈의 교회는 온갖 근원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금강 은은 쌓아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요. 하나님, 내가 있으면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에요. 은과 금 없어도 내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 속에 지혜와 명철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것 오직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보배롭고 좋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 이름으로 하나님 뿌리 깊은 그 죄악들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상과 꿈과 애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